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제하에서 해방된 광복절과 같은 의미를 가진 절기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일찍이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라고 예고하신 바대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방의 객이 되어 노예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낸 후에 그들을 그 땅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하는 과정 중에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은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장자의 죽음에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피를 흘려야 하는 대속의 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에 내리신 10번째 재앙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자와 가축의 초태생에 대한 영원한 규례인 대속의 은혜에 대해 지켜야 할 일들을 명하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는 장래에 이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이 임하던 그 밤에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순전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자들은 모두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아 구원받지 못한 애굽인들은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대속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즉 여기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 장자나 초태생은 죽음을 면치 못했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대속은 단순한 대속이 아니라 생명을 대속한 것이요 생명을 대속하기 위한 속전이 필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상징적으로 속죄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어린 양이 되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량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진 세상과는 분리된 생명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의 장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 이후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인도를 받아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3장은 가나안을 향하여 애굽을 출발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지키라고 명령하신 말씀들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이며, 둘째는 이를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로서 그만큼 기억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억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애굽에게 행하신 심판의 재앙 중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심으로 그들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재앙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는 대속의 희생물이 필요했고, 희생양의 피로 이스라엘은 심판의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초태생에 대한 구속입니다. 심판의 의미가 담긴 마지막 재앙에서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애굽인들의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중에도 그들은 대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인이나 악인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택한 자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므로 구속의 은혜가 주어졌고, 반면에 악한 자들에게는 죽음이라는 심판의 형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죽음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애굽에 처음 난 가축들이 죽음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살아남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과 함께 가축에게도 구속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압제로부터의 구출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의 압제하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을 구출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압제받는 백성을 구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을 모든 재앙에서 보호하심으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하였으며, 이들을 압제하던 자들에게는 재앙을 통하여 고통을 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기억되어야 하며 기념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과 같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애굽의 온갖 학정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날들을 눈물로 쥐세우며 하나님께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풀어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계속된 이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며 그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도록 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출애굽하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것을 기억하고 행해야 하며 그리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선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손에 기호나 미간에 표가 되게 하고 그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여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인류의 세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면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바뀌는 세대에 잊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기억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켜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를 때와 기한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애굽에서 나온 그 날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잊지 말고
그날을 지킬 때에 형식적인 행사가 아닌 실질적인 절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신실하게 절기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은 가식적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이어지는 것은 언제나 변함없이 진실하고 거룩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억하고 지킬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영원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고 명하심으로 대대로 이 규례가 지켜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녀 교육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데 너무나 소중한 과제인 것입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도시에 사는 한 소년이 시골에 놀러와 작은 호수에서 헤엄을 치던 중 갑자기 발에 쥐가 나자 죽음 직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농부의 아들인 한 소년이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호수에 뛰어들어가 그를 건져내어 살려주었습니다. 몇 해 후에 청년이 된 도시의 소년은 자기를 살려준 가난한 시골 소년에게 그의 꿈인 의학 공부를 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시골 소년은 도시 청년의 도움으로 의학 공부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고 1928년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에는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사람에게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켜 행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